자,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또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읽어볼 텐데, 오늘은 조금 긴 관계로 홀수절은 제가, 착수절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할 테고요.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를 괴롭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느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겉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육에도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새로운 결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수시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에게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져봐야 하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좋고, 혹시 누군가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다면 또는 셀그룹이나 소모임 안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서로 간에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느끼느냐?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양육을 한참 할 때, 대학생들 양육을 한참 할 때 1대1로 만나면 양육을 받는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속성을 갖고 계신지, 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A4지 한 장을 주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봐라, 이렇게 과제 아닌 과제를 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 예배에서 설교를 했던 박정민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는 한 이 과제를 가장 잘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을 적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글씨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A4 용지 하나를 드리면 절반을 채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 성경적인 게 맞나? 이렇게 스스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저하기 때문에, 막연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아주 많이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하나님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하나님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제가 느낀 사랑의 하나님과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갖고 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색상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색상환이에요. 색깔을 분류하는 것인데 요즘에는 컴퓨터에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또는 글씨 색깔을 정할 때 라인을 무슨 색깔로 할 때 지목해서 그 지점을 딱 짚으면 그 짚은 지점에 해당하는 색깔이 반영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을 오른쪽에 딱 그것은 아닌데 색 달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때에는 미술 교과서에 색 달걀이 정말 색 달걀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것을 검색해서 갖고 왔는데요. 중간에 이제 가운데로 가면, 횡축으로 가운데로 가면 색깔이 옅어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가면 한 색깔이 짙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섹터마다 이제 다른 채도와 다른 명명된 색깔들을 표현하는 달걀입니다. 색들을 하나의 이미지에 어떻게든 담아보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색 달걀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해요. 그 많은 색깔을 한 달걀 안에 경계가 불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하다가 왜 이와 같은 이미지를 갖고 왔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빨강색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빨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색상화를 보셔도 12시 방향, 대충 10시에서 2시 방향에 딱 모여있는 빨강색도 가운데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빨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또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빨강색 0.1의 하나님일 수 있고 빨강색 0.2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A4지를 딱 나눠드리고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뭐 이렇게 적으라는 건 물론 아닐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저렇게 다채로운 색깔로도 다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생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하루에 한 가지씩 발견하고 경험한다라고 해도 1년이면 고작 365가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꾸준히 해도 10년이면 3650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알 뿐입니다. 물론 3650이라는 숫자도 엄청 큰 숫자이지만, 무척 큰 숫자이지만 하나님이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는 속성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갓난아기 때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다 끌어모아도 36,500가지의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이 모든 숫자를 각각 제곱한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점점 커지는 상태일 테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하고 높여도 끝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다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한계가 없다라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매우 다채롭고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영원히 발견하고 추구해야 될 유일무이한 영원무궁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일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지존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좋으신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됩니다. 왜죠? 만약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선하지 않다면, 그분이 착하지 않다면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악의 초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반대도 있죠. 아주 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전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무능해요. 무능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도 절망 자체일 겁니다. 발전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될 수 없어서 그분을 절대자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요, 선하시고 좋으시면서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만한 하나님이어서 무엇인가를 해달라라고 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도인 거죠.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되려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 전지전능하지 않고 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내재된 믿음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깔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주의 종에게 기도 받으러 가야겠어. 틀린 말입니다. 기도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종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드릴게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어도 기도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해요. 기도를 받는 존재니까.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하나다. 제자 중에 하나라고 누가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이름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이때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를 주면서 저희가 메시아일 수도 모르겠다라고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따라갔던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문입니다. 사실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기도문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전체 내용이 다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서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들도 있어요. 이건 따로 나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금요 예배 때라든가 아니면 양육 때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있다. 주시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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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굳이 말한다라고 하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들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해 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으로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비유를 들으셨느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었어.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야 떡 3덩이만 빌려줄래?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또 다른 친구가 안에서 대답하기를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괴롭게 하지 마. 문 잠궜어. 다시 열기 힘들어. 애들이 지금 잠들고 있어서 내가 나가면 애들이 깰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줄 수 없어 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럴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비록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찾아와서 간청한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고요. 간절하게 구했기 때문에 주고자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도 이렇게 부인하면서 살았던 어떤 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죠. 생명이 다급한 순간에 심지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함께 찾아도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속담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얼마나 간절하면 하늘이 동하겠느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간절하게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지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술로 말해야 하고 이왕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구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을 사용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문장에는 무엇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려라라는 것에 방점이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 비유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려고 하겠느냐. 여기에는 목적어가 있죠. 그런데 생선을 구하고 계란을 구할 때 간절하게 구하는 아들에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기도의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옮겨가는 가르침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부르는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을 같이
기록한 평행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평행구절은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선 무엇이 다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먼저 짚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복음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고 일단 끊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악한데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너희가 나쁜데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언급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좋으시고 선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부모는 모든 자녀에게 좋은 부모일 겁니다. 정상적이라면. 아주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죠? 처음에 이제 단상 위에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함께 하지 않고 있는 한 꼬맹이가 회중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을 발견하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활짝 웃고 계속 인사하고 아는 척하면서 끝내는 눈물을 훔친다라는 거죠. 정상적이라면 자식들에게 부모는 그런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저 하늘에 선하신 아버지라면, 이런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과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의 차이예요. 마태복음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혼용해 보거나 비교해 보고, 또는 누가복음에 조금 더 방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란 어떤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제가 아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 동사들의 목적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서의 성령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르지만 돈을 구할 수도 있고,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이성 친구를 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주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고, 건강이나 돈이나 지혜나 이런 것 이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엉뚱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좋으신 분 맞아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목적어 없이 구하는 방법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구절과 사뭇 다르게, 그러나 해석된 표현으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구하지도 않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건강을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돈을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같은, 구하지 않은 엉뚱한 것을 주시는 분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 맞냐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올해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중장비를 운전하셨기 때문에 아빠 차 받고 싶어 이렇게 말한 적 있어요. 아빠 차가 뭐냐 하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모셨던 페로도라라는 중장비예요. 그 장난감 갖고 싶다는 얘기였거든요. 안 사주셨습니다. 매번 엉뚱한 거 사다 주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빠 미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가 아니었던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 주니까 자꾸. 좋은 분, 선한 분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일까요?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리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될 겁니다.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거 하도 얘기해가지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 맞죠? 법조문의 구조를 갖추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명령과 그것을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단시 나와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똑똑해질 것 같죠? 지혜로워질 것 같죠? 각자 달라요. 네가 옳은 게 나한테 안 옳은데요. 네가 좋다고 하는 게 나한테는 안 좋은데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집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속을 하죠. 아주 정교한 법체계를 만들어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발달된 문명인 것 같지만 지극히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우리 인류에게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법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왜? 선악의 기준이 상대화됐기 때문에. 그런데 옳고 그름의 기준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원래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라면 성령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역시나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다라고 인정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또 우리 무엇이 옳은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아까 표현대로 하면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옳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먼저 주신다는데 당연히 좋은 분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서의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성령이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죠. 우리는 성령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구하며 찾고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가? 성령이 좋다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런데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장 간절하고 절박하게 찾고 있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두드리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고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가장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거 구하세요. 성령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절박하고 간절하게. 왜요?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물론 성령이라는 것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부르는 것도 예의는 아닐 겁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좋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맛보고 그분의 권세와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지고 충만한 삶, 은사가 됐든 열매가 됐든 그것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것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제목 1순위여가지고 그것이 응답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성령 충만은 언제나 시작점이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거면 주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의 마무리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